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도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이 장로교 신학의 아주 근본적인 배경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개혁주의 신학의 근본이 뭐냐라고 물으면 하나님의 주권적 신앙의 고백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고백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생명에 아주 쉬운 말로 바꾸면 나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혹 그런 일이 내게 있다고 해도 그 일의 결론을 붙들고 계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신앙을 갖는 것, 그게 주권적 신앙의 고백이라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바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입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장로교인들은 이것을 오해하도록,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면 믿는 것이고 그렇게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 하고 주장하는 값싼 복음, 값싼 구원에 관하여 왜곡될 수 있는 주장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똑바로 따뜻하게 세우는 말씀이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느냐? 옳다, 그렇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구원 얻은 믿음은 뭘로 보여줄 수 있느냐? 행함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믿으면 행하게 되어 있다 아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 구원파나 등등의 왜곡된 이단적 신학을 갖는 사람 특징들은 나는 구원받았어, 예수 믿었고 구원받았어, 그리고 우리 주님은 과거의 죄도 오늘의 죄도 미래의 죄까지를 다 짊어지셨어,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어떻게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문제는 내가 구원받았냐가 문제야.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냐고 묻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의심하냐. 예를 들어서 제게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잘못했다고 지옥 보내겠냐? 한 번 아들이면 영원한 아들이지,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구원이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너무 편하고 너무 쉽지요. 그런데 성경은 믿음을 어떻게 확증하느냐? 믿었느냐? 믿으면 믿음대로 사는 것이다. 머리로 이론으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믿음을 보여줘야 한다. 그러면서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을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설명해 나갑니다. 아브라함부터 쭉 믿음의 사람들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확정했느냐?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아멘, 그리고 가서 바쳤다. 그러므로 믿음을 확정받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믿지만 말씀대로는 못 살겠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저 의심하지 않지요? 하나님 앞에 억지와 억지때를 부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범죄할 수 있고 연약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것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신앙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 속성이 어마어마하지만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순종한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으니까 나는 순종해야 돼, 이게 아니고 믿음을 가졌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순종한다는 거죠. 믿음이 있는데 순종을 고민하는 것,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물론 시대가 좀 다르기도 하고 인간의 수명치, 기대치도 다릅니다. 하지만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이후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75세 되는 할아버지를 보고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일반인들이라면 객지에 나가서 살다가도 그 나이쯤 돌아오면 회귀 본능에 의해서 고향이 그립고 가고 싶고 그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그 나이가 되니까 나보고 떠나래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우리들이 이렇게 표현하지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이 정확하게 표현하면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권의 수도와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은 오늘날은 오히려 나는 자연인이다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가는 게 그냥 로망처럼 되어 있지만 그 시절은 사람이 사는 곳에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날처럼 치안이 확보되어 있는 때가 아니고 오늘날처럼 의료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 때가 아니니까 혼자 산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가 형성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방어망을 치고 성벽을 쌓고 그러면서 지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쯤 되면 젊어서 나 혼자 힘이 있으니까 들에서도 살고 이러고 살다가 이제는 나 스스로 나를 보호할 수 없어. 그러니까 도시로 들어올 나이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런 생각을, 젊어서는 나이 먹으면 산속에 들어가서 농사 짓는 자리로 이런 생각 하는데 나이 먹어 보니까 나이 먹을수록 도시에서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거 깨달아지잖아요. 아브라함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이에 떠나래요. 그 떠나면 그 시절에는 도시와 도시의 경계를 두 가지 방법으로 삼아요. 하나는 강으로 삼아요. 강이 있으면 강이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강 건너에 있는 사람이 못 쳐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한강을 방어선으로 삼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낙동강전선 이런 것처럼 강을 방어선으로 삼고 강 안쪽에 살면서 바깥쪽에서 못 쳐들어오도록, 쳐들어와도 강이 지켜주는 거예요. 일정한 방법으로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을 넘어가지 않아요. 또 하나는 산맥, 큰 산맥이 지켜서 히말라야 산맥, 우리로 말하면 태백산맥 못 넘어오는 거죠. 그 산을 넘어오다가 죽고 지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산맥이 지켜줘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동네는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하는 강이 합류해 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남한강, 북한강이 합쳐가지고 한 강이 되듯이 어마어마한 강이 지키고 있는 하류예요. 그러니까 이 강을 건넌다는 것이 바다를 건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문명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강을 건너요. 그 강을 건너는 사람들은 대개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건너요. 하나는
남의 땅을 빼앗기 위해서 쳐들어가는 군대. 예. 그 시절에는 농사 지어서 먹고 사는 일보다는 농업 기술이 발달하지 않으니까 남들이 농사 지으면 가서 뺏어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6.25 전쟁도 6월 25일 날이잖아요. 우리나라 벼농사 다 지어놓으니까 남쪽에 곡창지대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욱 내려와가지고 농사에서 보리 농사 다 지어놓은 것 몽땅 뺏어가 벼 이삭 새가면서 다 뺏어갔도록 그렇게 내려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전쟁터에서 곡식으로 군인들이 배고파 죽지 않아요. 남들이 농사 지은 거 다 뺏어 먹는 거예요. 그렇게 쳐들어갈 때 강을 건너요. 또 하나는 문명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비단길 그러잖아요. 아시아 비단길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크로드 그런 것처럼 장사를 위해서 A 문명권에서 B 문명권으로 A 나라에서 B 나라로 물건을 가지고 가다 팔고 많은 이익을 남겨서 갖고 오기 위해서 거상들이 강을 건너요. 그러면 아주 생명을 걸고 건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죄를 지어 사람들이 우리 군대로부터 우리 경찰로부터 피난 나갈 때 하여튼 여기서는 도저히 못 살 때 생명 걸고 도망가는 것이 강을 건너서 도망가는 거예요. 되게 그런 사람들이 강을 건너요. 이 사람들은 특징이 다 젊은 사람들이지요. 강 건너다가 물속에서 떠들려가 죽으면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노인이지요. 더더욱이나 우리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라는 게 아니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래요. 그러니까 정말 단신으로 가는 거예요. 단신으로. 아내 한 사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시대는 지금처럼 그렇게 국제적인 교류가 있던 때가 아니니까 누구든지 힘 있는 사람한테 걸려서 죽으면 그냥 죽는 걸로 끝나는 거지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살인죄가 문제가 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때에 이들이 단신으로 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무모한 짓이에요. 그것도 그냥 강을 건너가서 저 강 건너 저기 가서 살아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내는데 얼마나 무책임하시게 말씀하시냐면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아니 세상에 그 나이에 그렇게 상상이 안 되는 명령을 하시려면 어느 곳에 가거라. 거기에는 이러이러 지도 한 장을 그려주신다든지 거기 가면 이런 성이 있고 거기 가면 누가 너를 기다릴 것이고 뭐 이런 거라도 있어야 가서 내가 누구 좀 만나야겠다. 박서방 만나야겠다. 김서양 만나야겠다. 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할 바를 알지 못해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 그리고는 그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무작정 떠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장면이 또 하나 있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별을 본다는 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 한번 보세요. 여기서 심리 가서 별을 봐도 그 자리예요. 별은 보는 방향에 따라 달라요. 오늘날처럼 과학적으로 나침반 가지고 재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을 보고 가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별이 이끄는 대로 왔다는 게 이게 하나님이 그들을 의롭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떠났더니 이 사람을 하란이라고 하는 곳까지 데려온 거예요.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재는 거리로는 약 4,000리가 되는 길이에요. 한번 상상이 가요? 그런 길을 노인네가 그때는 말이 오늘날에 이렇게 타는 말이 풍성한 시대가 아니어서 나귀, 다윗 이후에 성경에 말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나귀에다가 짐을 싣고 그러고 오는 거예요. 걸어서. 또는 피곤하면 나귀 타고 말이죠. 아시다시피 나귀는 말처럼 달리는 짐승이 아니잖아요. 짐은 많이 실을 수 있지만 달리는 짐승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끌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제가 지금 주변 상황을 굉장히 말했어요. 그런데 뭘 말하려고?
믿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따라서 하십시다. 순종은 믿음이 전제될 때 순종한다. 네.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순종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말씀에 대한 나머지 책임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지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믿으니까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험한 병에 걸렸어요. 근데 의사 말을 못 어겨요. 의사가 이렇게 하십시오. 근데 그 말을 못 어겨요. 왜 못 어겨요? 어기면 무너져 버릴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의사의 말을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러면 하라는 대로 하죠. 목사가 가끔 억울할 때가 있어요. 목사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믿었으면 좋겠는데 의사의 말은 100을 믿는다면 목사 말은 5%도 안 믿는 것 같아요. 목사가 전하는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믿으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은 맥없이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자기 나이 모르고 지금 이 메소포타미아 강을 벗어나면 내가 어떤 처지가 된다는 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믿는데 순종은 못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다시 한번. 나는 믿어요. 그래서 순종합니다. 아멘. 우리는 믿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함이 뒤따랐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순종이 곧 행함이거든요. 순종이 곧 행함이에요. 그래서 믿으니까 행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럽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아들 이런 소리 하지만 여러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면 100살에 얻은 아들은 귀하고 20대에 얻은 아들은 안 귀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 10살 먹은 놈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10살 먹은 놈을 잃어버렸어요. 40살 먹은 놈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 가슴이 어디가 더 깊은 상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래도 저래도 가슴 아파요. 설명할 방법이 없어. 자식을 잃은 부모의 가슴을 뭘로 설명해요? 그런데 제가 우리 큰형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큰형님이 결혼을 하시고 난 다음에 첫 아들을 얻었거든요. 이 첫 아들을 제 조카지요. 저는 우리 형제 많은 중에 꼴말이니까 우리 그 조카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려서 우리 조카들하고 같이 놀았어요. 근데 그 조카가 마루 위에다가 그 시절에는 양잿물을 옷 빨고 이러려고 양잿물을 놓은 걸 그게 꼭 숭늉 같아요. 양잿물을 이렇게 약하게 풀어놓으면 잿물 아시잖아요. 어른들은 알아요. 그걸로 빨래 빨고 다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숭늉인 줄 알고 아기가 그걸 벌컥벌컥 마셨어요. 그리고 우리 보는 앞에서 마당에서 막 고통스러워서 막 둥글고 소리 지르 울고 그러면서 아이가 죽었어요. 지금 같으면 그건 어떻게든지 살려내요. 근데 그 시절은 그 아이가 지금 살았으면 66세. 그러니까 그게 아기였을 때니까 정말 그렇게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한 2년 전, 3년 전쯤에 제가 우리 형님을 뵙는 자리에서 우리 형님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 그 후에 아들 넷을 더 낳으셨어요. 아들만 5을 낳으셨는데 첫 아이를 잃어버린 거죠. 그 잃어버린 아이, 지금 살아있으면 66세가 되는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그놈이 보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형님 보고 그랬어요. 우리 형님이
너는 조카니까 그렇게 말하지 이러실 것 같기는 했는데 형님 살아있는 조카들을 더 귀하게 보세요. 66년 전에 간 아이를 지금 그 아이들, 그 우리 저 조카 아이들이 얼마나 허탄하겠습니까? 좀 그러지 마세요. 아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이 15살에서 17살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아이를 번제단에 바치래요. 아니 광야에다가 갔다가 묶어놓고 또 돌아오느라 광야에다가 세워놓고 돌아오느라 먹을 거 몇 개 며칠치 해서 보내느라 이스마엘과 아들 보내듯이 이것도 아니고 세상에 아버지 보고 아들을 가서 번제단에 양 잡듯이 잡아가지고 잡는다는 말 아시죠?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래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가요? 그런데 하여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런 정도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의 인격이 그것입니까? 생명을 그렇게밖에 모릅니까? 이런 말씀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아들 등에다가 장작을 지워요. 아니 지금 가서 그놈 죽이려고 가는 건데 그러면 장작이라도 늙은이지만 내가 짊어져야지. 그러고 아들 따라오라고라도 해야지요. 아니면 나귀에다가 태워서라도 힘들지만 내 새끼 마지막으로 보내는데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 장면을 너무 은혜스럽게 표현해요. 거기다 대고 몸종이 물어요. 이삭이 몸종에게 말해요. 너희들은 여기 있어. 내가 하나님께 제사하고 이삭과 함께 돌아온다. 믿으십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은 내 아들 이삭 내 품에서 데려가지 않는다고 하는 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고요. 그리고 이삭이 올라가면서 아버지한테 물어요. 기가 막힌 질문을 해요.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 이레. 아멘.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니까요. 그 믿음이니까 하나님 이래도 저래도 이삭 되돌려 주시려면서 뭐하러 이런 짓을 하십니까? 이러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말씀하면 아멘. 어떤 방법으로 이삭을 돌려주실지 모르지만 정말로 다 죽였는데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를 살리시듯 살리실지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다. 그리고 이삭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순양 준비해 놓으시고 순전한 순양 준비해 놓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모리아산을 내려오게 만드십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아브라함의 순종이고 아브라함의 행함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하기는 해요. 안 합니까? 주일 성수해라. 11조 하나님의 것이다. 전도해라. 안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것만 해요. 내가 내 수준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손해 안 보는 수준에서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이름을 얻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정말로 믿음이 연약해서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십시오. 순종하십시오. 행하십시오.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대해서 1.2력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내 수준에서 순종하지 말고 말씀으로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는 은혜의 사람들. 그래서 성경 속에 아브라함하고 나하고는 달라. 그가 아브라함이잖아. 그런데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우리, 아브라함과 우리가, 다윗과 우리가, 이삭과 우리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노아가 아주 독특해서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게 아니고 그의 성품이란다. 나 성질 사나운 것이나 노아 성질 사나운 것이나 내 고집이나 노아의 고집이나. 그런데 그들이 나와 다른 점이 뭐다? 믿음으로 순종했다. 그리고 그 순종을 뭘로 보였다? 행함으로 보였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배 지어서 순종해서 보였고, 아브라함은 이삭도 바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보여주고 믿음의 행함으로 보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다. 믿습니까? 아멘. 끝.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정말 주여 이 일을 어쩝니까? 주님 앞에 믿음 주시기를 더 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 우리들 되시기를